회심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오늘 그 본문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땅에 특별히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피해서 한 가정이 모압 땅으로, 이방 땅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민을 갑니다. 그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 아내의 이름은 나홈입니다. 이 남편을 따라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 이방 땅으로 이민 간 나오미에게는 큰 불행이 닥쳐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행이 뭐냐? 남편이 죽고 또 모압 여자와 결혼한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고 졸지에 이 가정에는 이 가부 셋만 남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가부만 셋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남편을 잃고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고민 끝에 고향 땅 베들레헴에 풍년이 소식이 들리게 되자 모압 땅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서 각자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큰 며느리 오르바는 예 하고 자기 집으로, 자기 고향으로,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완강하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한 사람은 세상을 선택하고 한 사람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어머니가 있는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데, 큰 며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다가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으로 가버리게 됩니다. 여기서 두 사람의 선택이 아주 분명하게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되는데, 여기서 세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선택은 인간적인 선택, 육적 선택,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필요할 게 무엇인가, 인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불신앙적인 선택이고 우상 숭배적 선택이고 세속적인 선택이고 아주 인간적인 그런 선택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위하는 것으로 생각하다가 잘못된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그래 또 하나의 선택이 있는데, 이 오르바의 선택입니다. 오르바의 선택은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다시 돌아가는,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래서 끝까지 경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선택은 누세의 선택입니다. 누세의 선택은 육적 선택이 아니라 영적 선택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손해가 보더라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더라도, 물질로 명예로 인간적인 정이 다 끊어지더라도 나는 영적인 부분을 선택하겠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 관한 부분을, 영적인 부분을 하나님의 쪽으로 선택했던 사람이 이 루시의 선택입니다. 선택은 너무나 중요하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이 루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회심, 개종을 하게 되는데, 룻이 어떤 사람이냐? 우상 숭배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우상 숭배만 평생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모압 족속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이방 땅이고 이방인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심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개종이 뭐냐?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개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상 숭배했던 사람이 하나님께 교회로 오긴 왔는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 것은 개종이 아니고 이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까지 오긴 왔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냥 종교만 바꾸는 것은 이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룻의 회심을 통해서 진정한 개종이 무엇인가, 진정한 회심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세 가지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은 진정한 룻처럼 회심한 자를 찾고 있습니다. 회심은 누가 어떤 것을 회심이라고 하느냐? 이 첫째, 자기 백성의 신에게서 떠나는 것을 회심, 개종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평생 동안 자기가 하나님으로 섬겼던, 신으로 섬겼던 그것을 떠나는 것을 개종, 회심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2장에 보면은 15절에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렇게 말해요.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룻은 모압 여인인데 모압은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은 하나님의 백성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을 섬겼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모압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룻이 모압의 우상을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평생 동안 조상 대대로 섬겼던 제사를, 유교 사상을, 불교 사상을, 어떤 무당 숭배했던 것을, 이 보이는 어떤 현상적인 걸 섬겼던 것을 과감하게 버려버린 것입니다. 조상들이 섬기던 신을 버리고 돌아섰는데 우상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회심의 역사, 개종 그렇게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상을 버리는 것이 개종이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을 개종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버리는 것을 개종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상 숭배하는데 그것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내게서 떠나면은 시험 드는 것은 우상입니다. 왜 시험이 드냐 그러면은 하나님처럼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 곁을 떠났을 때 사람이 시험 들고 상처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나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 이거 없이는 도저히 나는 살 수 없다는 거야. 그게 우상이에요. 남편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다. 하나님 없이는 사는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남편 우상 숭배. 나는 우리 마누라 없이는 뭐 한 시간도 살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남편과 아내에게 요구할 게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거야 지금. 자녀 때문에 막 시험 들고 걱정이 되고 자녀에게 생명을 거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이 지식 없이 못 사는 거, 막 물질 없는 거 못 사는 거, 명예 없이 못 사는 거, 이거 전부 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종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안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거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게 개종이에요. 이게 회심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이렇게 잘 믿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우상 숭배해서 그래요. 우상이 뭐예요? 뭐긴 이거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니 못 살겠다는 것이지 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왜 그러냐? 그거 없이는 못 살았는데 그것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우상 숭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배설물로 여겨버렸을 때 이것이 개종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명예도, 지식도, 가문도, 그리고 율법적인 어떤 행위도 자기가 이거 아니면 못 살겠다고 추구했던 그런 많은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똥찌꺼기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여겼대. 여러분 똥찌꺼기를 가지고 다니는 소리가 있어. 똥찌꺼기가 혹시나 묻을까 해가지고 비데로 막 쓸어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식, 물질, 명예, 권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예수님 때문에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배설물로 여기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처럼 섬기는 게 무엇인가 믿을 만한 것, 의지할 만한 것이었었다. 여러분들 믿음을 이렇게 꾸준히 갖지 못한 것이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 말고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했던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필요하는 것. 그래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뭐란다? 개종, 회심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룻은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우상들을 싹 버리고
왜 우울증 걸리고 그런 줄 아세요? 왜 정신적으로 산만하고 고통스러워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아끼는 게 너무 많아. 왜 사람이 미치는 줄 아세요? 왜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줄 아세요?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 옆 사람 보고 뭐가 그렇게 너무너무 많으세요? 시작. 잠이 안 오고 불면증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정신적 시달리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이놈의 남편 이놈의 아내 전부 다 우상숭배하셔서 그래. 예, 그놈이 나한테 뭐 잘해주면 좋겠는데 안 해줘요. 하나님 해주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한테, 아내한테. 지금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사람은 공허해요. 고통스러워요. 괴로워요. 막 번변이 마음속에 사라지지 않아요. 우상숭배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섬기면은, 신랑이 한 분이면은 갈등 겪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번민이 일어날 게 뭐가 있어요? 고통스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상대방에게 하나님을 요구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 과감히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버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보지도 들어보지도 만난 적도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믿겠다고 자기 것을 포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에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것을, 고향을 떠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서창동에서 왜 다른 데로 이사 가지 못한 줄 아세요? 왜 못 가요? 뭐가 잘못될까봐 정든 게 많이 넘어 있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왜 불교 믿었던 사람이 또 유교 믿었던 사람이 제사 지냈던 사람이 기독교를 못 온 줄 아세요? 자기가 믿었던 그 신이 벌레릴까봐 그러는 거예요. 아테네에 갔더니 진짜 실제로 있더라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3만 개,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근데 3만 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본은 600만 개를 섬기고 있다잖아요. 실제 600만 개 이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신들을.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베린 것만 있으면 자기 신으로 삼는 거야. 그런데 3만 개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혹시 섬기긴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해서 섬길 수 없는 신이 혹시 있으면 어떡하지? 이 불안해서 알지 못하는 신,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레릴까봐. 이거 종교성 때문에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 어떤 신을 섬기다가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에 혹시 잘못 섬기면 떨고 있는데, 그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개종한다는 것은, 신이 2개면은 뭐 집안이 망한다며요. 이 가족들 중에 2 신발을 신으면, 아니 2 신발이 아니지, 2 신을 섬기면은 그 신이 노한다면서요. 그래서 제사 지냈던 사람이라든가 불교 이런 사람이 개종을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근데 이 룻은 과감하게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했던 조상 되도록 이거 아니면 못 산다고, 이것을 꼭 섬겨야지 우리가 복 받는다고 했던 그런 철저한 신봉했던 그런 세뇌될 정도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자기 백성이 신에서 뭐했다? 떠났다. 이것이 개종의 2번째. 여기서 떠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지 말게 없어서 이러면서 하는 말씀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보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네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인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룻은 어머니가 섬겼던 하나님을 나도 그대로 섬기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이 우상을 버리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을 회심, 개종 그렇게 말해요. 이 개종, 다시 우상을 버리고 교회에 왔는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은 개종, 회심한 게 아직 아니에요. 이런 사람을 이탈자라 이렇게 말해요. 이런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교회를 떠날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이것을 개종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 진정한 개종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옛날에 내가 믿었던 신 다 버리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그러니까 우리로 적용하면 물질, 명예, 권세 이것이 나의 주인이었는데 이건 주인을 바꾸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시킨 대로 종은 복종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겠습니다. 서라면 서겠습니다. 주님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이것을 개종이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이 주인이십니까? 주님이 주인이십니까? 예? 여러분이 주님을 부려먹어요? 아니면 주님이 여러분을 부려먹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주님이 우리 주인이면 우리는 너무나 평안해야 돼. 정말 근심, 걱정, 염려 없어야 돼. 이 가정이든 사업이든 잘 되고 못 되고는 종의 탓이 아니에요. 주인의 탓이지. 주인에 의해서 먹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주인에게 모든 주권과 결정권이, 주재권이 주인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종이 무슨 그렇게 근심 걱정이 많아요? 옛날에 종들이 근심 걱정 염려 많으면 주인에게 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으시고 개종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의 주인이 부인인가요? 자녀의 주인이 부모님인가요? 돈의 주인이 여러분인가요? 사업의 주인이 여러분인가요? 어떠세요? 자꾸 가정에서도 주인 노릇하지 마라. 인사하세요. 가정에서도 주인 노릇하지 마세요. 시작.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 빼고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아내예요? 얘들이에요.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오금이 저려요? 누가 주인이에요? 주인은, 여러분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어야 됩니다. 그럼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주인이 그 가정 알아서 할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 교회의 주인 누구예요 도대체가? 응? 여러분 사업의 주인이 누구예요? 인사합시다. 주인 노릇 하지 맙시다. 시작. 주인 노릇 하지 마세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가정도 교회도 사업도 다 이끌어 가려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산교회 주인이면 이 교회는 정말 잘 굴러갈까요? 더 안 굴러갈까요? 목사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어서 목회하는 게 더 잘할까요? 예수님께서 당회장에 대해서 이 교회를 목회하는 게 누가 더 잘하겠어요? 예수님이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사업도 누가 더 잘하시겠어요? 주님이. 근데 기도할 때는 주야 이렇게 불러놓고는 기도 딱 끝나면 나요 참 신기한데 몇 분도 안 가요. 그렇게 주야 그 무슨 말, 주인님 그런 말이잖아요. 난 종입니다. 시킨다고 하겠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나요. 앞으로 기도할 때 주여 3차 가면 안 돼. 나요 이렇게 하고 하는 거지. 그럼 내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 누구예요? 나요, 주님이요. 말은 주님인데 성질내고 난리치고 남편 잡아먹고 이건 전부 다 누구예요 지금? 누구예요? 나요.
나요 그러는 거지. 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종이 덜 된 겁니다. 사실은 주인 바꾸는 것이 개종이라니까. 그러네. 참, 이 룻은 주인을 바꿨어요. 옛날에 자기가 주인이고 우상이 주인이고 조상 대대로 물려받았던 게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싹 바꿔버리겠습니다. 이게 바꿔버리는 거지. 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버렸다 해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고 있다면 개종된 것이 아니다. 운동장이 바뀌어서 그쪽에서도 고통받다가 여기 교회 와서도 똑같이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할 때 이 사람을 거듭났다, 회심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버리고 제사를 버리고 불교를 버리고 종교를 버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성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거듭날 때, 그때 뭐가 되는 거예요? 개종, 회심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어머니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의 백성을 자신의 백성. 그러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을 누구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또 세 번째 보니까 어머니의 백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나의 백성입니다.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룻은 모압 백성이잖아요. 모압 백성이 자기들의 백성이잖아요. 그들의 백성이 모압이었잖아요. 모압의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었는데 자신의 백성됨을 포기한 거예요. 이게 개종이야.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개종된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 백성, 모압 백성이 없이는 못 살았어. 근데 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 백성이 같은 민족이 같은 백성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백성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의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이 됐어요? 나의 백성입니다. 그는 누구의 백성이고 나를 백성으로 삼고. 근데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나는 누구의 백성이에요? 모압의 사람들이 나의 백성이 됐어. 교제권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친구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불신자들이 더 많아요? 불신자들하고 교제가 더 잘 돼요? 아니면 신자들하고 교제가 잘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성도도 나의 적이 되고 이래요? 아니면 세상은 적인데 성도들이 나의 백성입니까? 이게 개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뭐가 바뀐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세상의 신분을 가지고 지옥의 신분이었는데, 죄의 신분이었는데 지금 뭘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 자체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사고 방식을 나도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듯이 나도 똑같이 그 백성들이 하는 그 행위를 나도 하겠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백성들이 하는 짓거리를 나는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모압에 있을 때는 눈을 치그시 감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송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래, 우리하고 똑같죠? 이 사람이 개종된 거 우리가 개종된 거 같이 들려요. 노래방이 아직도 재밌어요. 옛날에는 이 대포집이나 막걸리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르는 건 대포집. 그래가지고 뭐 마포 나루 망해가 나온 게 딱 있잖아요. 그래, 막걸리에 그거 갖다 놓고 니나노 닐리리야 이렇게 해서 세상 백성이 나의 백성이 돼서 같이 장구치고, 늙어서는 못 노나니 어시고 저시고 막 이렇게 쳤는데 그들하고 이제 이건 안 치겠다는 거야, 이걸.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그러니까 금방 여기 교회에 앉아 있어도요, 가짜와 진짜가 들켜. 실제로 그래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서로 알아. 저 백성이 하는 짓과 내가 하는 것이 다르구나. 저 백성이 하는 짓과 내가 하는 것이 똑같구나. 내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하고 하는 백성들이 하는 거잖아요. 나하고 똑같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하는 그 신앙을 나도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 말이야. 옛날에는 어머니의 백성들이 하는 것은 정반대 행위를 했잖아.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위를 했었는데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신분에 맞는 삶을 살겠습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행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백성들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누고, 이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무슨 어머니의 백성이 하는 그런 행동을, 하나님의 섬김을 나도 똑같이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한번 물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이 하는 그런 행위를 나도 하고 있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 하는 행위를 안 하고 있다. 이거는 개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우리의 모임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않고 있다. 그러면 개종을 못한 겁니다. 사실은. 사실은 아직 못한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까 이 공동체에 소속된 이제 옛날에는 모압에 소속됐는데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어디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 저도 하나 일원으로서 소속돼서 지체의식을 갖고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반드시, 이게 신기한 거예요. 공동체 안에 소속이 딱 돼버려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바운더리, 여러분의 교제권은 몇 명이에요? 성산교회 안에 여러분의 교제권이 몇 명이나 되냐고? 2명? 3명? 없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소속이 분명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개종,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그 행위를 나도 똑같이 하는 것, 성도로 변화된 복된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련회 또 가야 되겠어. 금방 그 약발이 얼마 못 가네. 아니 그 성지순례 약발이 이거 뭐 일주일도 안 가가지고 되겠어요. 4일도 안 가고 그냥 확 자빠져 버리겠어요. 아예 그냥 성지에서 살아. 성지 안 가고 여기서 은혜 받은 사람이 따따봉. 성지 가서 은혜 받은 사람 따봉. 여기서 성지 안 갔는데도 은혜 받고 감교세 따따봉. 이 사람이 진짜야. 누가 그러대? 성지순례 갔다 온 사람 구원받고 안 간 사람은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래. 아니야, 더 받은 거야. 이 사람은 성지 안 가면은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 데리고 간 거야. 그러니까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약간 한물 간 사람들이 간 거야. 그래, 걱정하지 마라. 그 한물 간 사람 대표가 나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대체 안 가면 안 뒤집어지니까 여러분들은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그리고 우리는 보고 믿으니까 어머 이러네. 안 보고도 믿어버려. 그런데 갔다 와서 얘기만 해줘도 뒤집어져. 이 사람은 따따따봉이야. 이 사람은 진짜 이게 보통 사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못해도 복되도다.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일일이 다 찾아보고 난 다음에 진짜네? 아멘. 그럼 도마의 신앙이야. 도마의 신앙 항상 도마 위에 올려놔. 근데 안 보고 성경 보고도 은혜 받고 말씀만 듣고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그 말이야. 이루받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누세의 선택의 결과는 도대체 뭘까? 결과.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이 어떤 말씀이냐 나오면, 살모는 나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느니라. 한 번의 순간의 선택이 예수님의 조상이 됐어. 왕의 반열에 드는 영광스러운 가문이 됐어. 한 번의 선택이, 이 신앙 선택이 이렇게 처음에는 모릅니다. 이 룻의 선택의 결과 이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위대한, 지구상에서 가장 위대한 어머니가 됩니다. 시집 오자마자 남편을 잃은 가부였던 여인, 그러니까 이게 저주받은 여인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가난하고 별별일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타국 땅온 이방 여인.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대한 선택을 보시고 그를 위대한 자리로 높이셨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선택을 하면 하나님 위대한 자리로 반드시 높여주십니다.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스러운 여인이 됐어요. 이방 여인이 뭘 선택했더니? 신앙을 선택했더니, 개종했더니, 믿음을 선택했더니, 우리도 순간순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학생들은 공부한다고 예배와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면 그 선택이 지금 바른 선택인 것 같지만 나중에 저주스러운 선택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예배를 선택할 것이냐, 공부와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과 공부를 선택하면 머리가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불행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선택하지 않아서 이 세상이 좀 뒤떨어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높여주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직장인들 직장 때문에 교회를, 예배를 포기합니다. 돈 벌 때문에. 거의 가다요. 우리 청년들 뭐 때문에 포기한 줄 아세요? 직장 때문에. 뭐 보려고? 돈 벌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버려버려. 위대한 직장을 위해서 위대하게 살려고. 근데 세월이 지나서 역전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업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때문에 하나님과 예배와 교회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처럼 하나님을, 예배를, 신앙을 선택하십시오. 처음에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겠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정들었던 고향을 떠났어요. 부귀, 영화, 명예, 물질, 세상적인 걸 다 포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귀에 들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물질이나 삶의 어떤 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금방 투자하는 것만큼 나한테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을 선택하는 거야. 수예배, 금예배, 모든 예배를 포기하고 세상을 선택하는 것은, 세상은 지금 보입니다. 신앙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선택이 위대한 선택이요, 그것이 높아져가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선택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상상치 못한 놀라운 건강을, 성공을, 축복을,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고 아프고 너무 힘들어도요, 물질적으로 힘들고 많은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언제든지 우리는 순간순간 가정이냐, 세상이냐, 교회냐, 예배냐, 이걸 선택하는 기로에 넣었을 겁니다. 오늘 또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탁월한 선택이지요. 여러분, 직장에서 끝나고 회사에서 끝나면 몸 얼마나 피곤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얼마나 따분해. 바울처럼 이상하게 생긴 목사가 1시간 동안 설교 듣기도 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럴 바에 텔레비가 나를 오락하네. 내가 예배를 선택할 것이냐, TV를 선택할 것이냐, 내가 잠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은 위대한 선택을 한 주인공들입니다. 비록 몸이 피곤해서 여기서 그냥 졸다 할지라도, 졸 때 졸더라도 유두가 졸다가 쓰러져 죽어버렸습니다.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다 죽어버리면 교회 유익입니다. 저주받은 교회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 이런 환난도, 시련도, 고난도 교회에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도 주님께서 깨워주셔서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한 명씩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가이드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두고라는 사람이 노가다를 뛰었던 사람이라고. 노가다를 하루 종일 노가다를 뛰고 바울이 와서 부흥회를 한다고 하니까 내가 부흥회 자리를 잡으려고 막 쫓아다녔어요. 부흥회 자리가 어디냐 가이드한테 물어봤어. 여기 어딘데 모르겠다는 거야. 어디 여기 안에 드로이 막 어디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 뭐 있겠더라고. 그런데 1층, 2층, 3층 정도 규모된 건물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근데 이제 3층 정도 올라가서 여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기가 올라갔나 봐. 근데 저기서 꼬박꼬박 졸다가 떨어져 죽어버린 거야 그냥. 근데 이제 그 피곤한 줄 아시고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정성을 참작해서 하나님 살려주셨죠 사실은. 정말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진짜 졸리면 사실 집에서 자도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신기해. 교회 와서 꼭 자. 이게 대단한 선택입니다. 이게 아무나 이게 보통 선택이 아니에요. 위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우리 잠이 없어서 좀 안 졸는데 정말 이 시간엔 정말 깊은 잠에 빠져야 될 사람들 교회 와서 잠을 자는 것은 탁월한 선택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잠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위대하게 높여주는 정말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직장 생활도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하십시오. 자녀들이 예비 안 드리고 직장과 사업을 선택하려고 교회 안 나오면 죽통을 날려서라도 진짜 우리 김장놈처럼 니들이 뭐가 잘나고 뭐가 똑똑하길래 하나님께 예비 안 드려? 내가 너더라 돈을 달래 뭘 벌어달래 이 새끼들하고 그러고 막 그 나이에 30대 된 놈을 죽통 날려버리듯이 날려야지 재정신 차립니다. 이 장로들이 진짜 이 정도 돼야지 사실은. 나는 진짜 우리 나는 장로들한테 이런 얘기 들은 게 아니에요. 건너서 들은 얘기야. 장로님들 그런 얘기를 나도 하겠어. 건너 들은 얘기야. 이럴 때 결혼 전에 그 잡아주지 않으면 못 잡습니다. 근데 근데 부모님이 더 세상에 또 뒤떨어지면 어떡하나 안타까워서 임마 우리가 신앙생활은 평생 하는 거야. 근데 공부는 순간이야. 네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야? 공부할 때지. 내가 너를 대신해서 예배 들어줄 거니까 너는 영어 단어 외워. 이런 물건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요. 교인들 중에 많습니다 정말.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물질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야 됩니다. 나오미처럼 누세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줬더니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이 다 기록되잖아요. 오늘 집에 당장 가서 텔레비 보고 있는 아이들 리모컨을 뺏어가지고 쓰레기 속에 집어넣으면서 죽통을 날리면서 너 교회 안 나오고 신앙생활 너 예배 안 드리고 돈 벌고 직장생활 하면은 너 의리 끊어버려. 호적에서 파버려 이 새끼야. 그럼 문 쫓아내버려. 문 잠궈버려. 카톨릭의 박해를 피해서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참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영국의 청교인들입니다. 이 청교도들 그들이 개척한 땅이 지금의 미국과 캐나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 캐톨릭의 박해를 피하여 신앙의 자유를 찾았던 것이 미 대륙입니다. 캐나다입니다. 그쪽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부자의 나라로 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떠나서 미 대륙에서 정착했던 그들은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믿음 갖고 싶어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우상숭배 안 하고 교황을 섬기지 않고 교황이 전하는 거짓교리 믿지 않고 참된 신앙을 찾아서 떠난 데가 미 대륙 아닙니까? 근데 메이플라워와 동시에 영국을 떠난 또 하나의 배가 있는데 이 메스토호라는 배입니다. 이 메스토호라는 배인데 그런데 이 메스토호에는요 새로운 대륙에 가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여 돈 좀 벌어보자고 하는 생각을 가진 영국 사람들이 탔던 배입니다. 그들이 정착한 곳이 지금 남미 지역인데 그 남미 지역 그때 정착했던 나라가 브라질, 우루과이, 칠레, 페루, 콜롬비아,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같은 이 나라들입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하면 돈과 명예와 권세와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까 해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배를 타고 두 종류의 사람이 그러니까 출발할 때 생각 자체가, 선택 자체가 달랐습니다. 신앙을 선택하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또 하나의 배는 신앙을 선택한 것입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선택하기 위해서 이 두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캐나다는 전 세계 최고의 강대국 됐고, 돈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사람 세계에서 거짓 나라가 되고, 지금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과 300~400년 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그게 결정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까? 여러분 직장과 물질과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 혹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까? 혹시 예배를 떠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세상을 포기하고 예배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중에 반드시 세월이 지난 후에 결정이 될 겁니다. 처음에는 처음 무식한 그 신앙 선택하겠다고 생명을 걸고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이라는 그 나라의 그 새로운 대륙에 도착해서 나라를 만들어 이 불쌍한 놈들아, 그런 손가락질해. 여러분들도 오늘 그렇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 없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할 거예요. 저 무식한 놈, 무지한 놈들, 이 아까운 시간에 예배 드리려고 교회를 가. 우리처럼 이 시간에 돈을, 명예를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라고 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녀들을 물질과 명예와 세상 것을 위하여 선택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때문에 세상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을 하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을 하실 것입니까?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난 사람들, 그리고 메스토어를 타고 돈과 명예와 이 물질을 찾아 떠났던 사람들, 출발은 같았던데 끝은 너무나 대조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과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선택을 하실 것이고 선택하게 하실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결론을 이렇게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했던 그들은 위대한 신앙을 찾아서 위대한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십시오. 이 선택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평생을 좌우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시고 신앙을 위하여 위대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위대한 일을, 위대한 사역을,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처럼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실 것입니다. 룻이 개종한 것처럼 성도는 세상에서 회심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개종된 성도는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서 신앙을 선택함으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에 쓰시기 위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일을 시도하시는, 또 위대한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